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11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몸에 귀가 들렸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귀는 달렸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반드시 이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친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로만 듣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은 지혜가 없는 세대입니다. 가까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놓고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 손에 진리의 말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자신에게 바로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거역했던 그 패역하고 어리석은 세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경고하십니다. 그 당시 세대를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유대인 아이들의 놀이에다가 비유를 하셨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기 동무들을 불러서 같이 게임을 합니다. 아이들끼리 놀입니다. 대부분 그 당시 땅들은 농사 짓는데 농경지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만한 곳이라고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놀이시설, 운동장 이게 보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한 구석에 가서 사람들이 장사하지 않는 빈 공터에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이를 합니다. 어떤 놀이를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식입니다. 모든 사람의 축복 가운데에서 성대하게 신랑과 신부가 혼인 예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엄숙하고 진지한 행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장례 예식입니다. 아마 일평생에 있어서 한쪽은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시간, 한쪽은 슬픔과 아쉬움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두 패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다른 쪽 아이들은 그 피리 장단에 맞춰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결혼식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쪽에서 갑자기 바꿔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하기 시작하면 반대쪽에서는 거기에 상응하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놀이도 호흡이 맞아야 되고 장단이 맞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면 놀이가 성립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 아이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딱지치기, 구슬치기만큼이나 흔한 그런 놀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조금씩 머리가 자라면요, 이 놀이가 재미가 없습니다. 내 똑같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피를 불면은 이쪽에서 춤추고, 그리고 이쪽에서 곡을 하면 저쪽에서는 애통해하는 거. 거기에 뭔가 조금 다른 요소라도 좀 추가가 돼야지 이 두 개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뭐 그리 흥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좀 다 자란 아이들은 이게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동무들이 야 우리 혼인 예식, 장례 예식 놀이하자 그러는데 이제는 심드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고 하는데 아무 반응을 안 보여요. 그래서 이쪽에서 열심히 피를 부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곡을 하는 데에도
슬퍼할 줄을 몰라요.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놀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미없으니까 전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의 심성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기쁜 일을 봐도 덩달아 축하해 줄지를 못하고 슬픈 일에 대해서도 같이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지를 못하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 부담의 말씀을 들어도 찔림을 받아가지고 회개하지를 않는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그들에게 와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하니까 마귀 들렸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금식하면은 마귀 들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을 즐겨하셨습니다. 잔치집에도 가셨고요. 장례식장에도 가셨고 아픈 자도 돌아보셨고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가운데에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마귀가 들렸다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또 포도즙을 마시고 잔치를 벌리니까 이 사람은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라고 또 비난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술주정뱅이 아닙니다. 포도주 마시기를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포도즙을 마시는 그것을 말합니다. 날이 덥기 때문에 달콤한 것을 먹어가지고 빨리빨리 피로를 풀고 체력을 회복해야 되고 각종 잔치에는 달콤한 포도즙이 있어야만 이 잔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맞아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일러주시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삐딱하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 심판, 지옥을 선포하면은 자꾸 무서운 죄, 심판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질려서 교회 안 온다. 비난을 합니다. 그렇다고 축복의 메시지와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 앞에 보상을 이야기하면 이번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 안 한다. 또 이런 비난이 나옵니다. 어느 쪽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금식을 해도 욕을 먹고 금식을 안 하고 잔치를 해도 욕을 먹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했습니까? 그들을 지켜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삐딱한 겁니다.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요한의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찔림받지를 못하고 마음에 찔려도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선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말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자라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말씀이 선포된 그 유대인들, 그 유대 땅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침례자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았다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그분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무슨 자녀가 있느냐?
여기서는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것입니다. 지혜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낳은 것이 자녀입니다. 그 지혜의 결과, 열매, 그것이 바로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 12장 8절에서도 사람은 자기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그 지혜를 따라서 행한 삶의 열매가 그 삶을 입증해 줍니다. 좋은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침례자 요한의 메시지에도 예수님의 메시지에도 전혀 무반응입니다. 놀이터에 있는 그 아이들처럼 이쪽에서 피리를 불어도 반응이 없고, 애곡을 해도 반응이 없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무뎌져 있고,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할 줄만 알았지, 그 말씀을 진정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역한 세대, 완악한 세대를 향해서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화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신 그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복음 전도하다가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뭔가 좀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아니, 예수님을 나한테 한번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만났어요. 직접 만나고 만져봤어요. 얼굴도 보고 목소리 다 들었어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그들 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마귀들을 내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들 다 믿고 돌아왔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주요 도시가 3곳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과 벳세다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벳세다 빈 들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빵의 기적을 베푼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적을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아마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겁니다.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회개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더라면 큰 성공을 거두었을 겁니다. 왕조시대 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대언자 엘리사가 사역을 해도 북이스라엘 사람들 감감무소식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온 백성이 왕부터 일반 백성까지 전부 다 재에 앉아서 회개하고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서 떠났습니다.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강팍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그들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보다 더 중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시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다고 칩시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대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알고서도 행치 않고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23절과 24절에서는 가브나움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가브나움이 어떤 도시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북부 갈릴리 지역 선교 사역의 중심 본부로 삼으신 곳이 가브나움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가브나움 회당에서 부정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 자유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자리에 누운 마비병 환자의 죄를 사하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브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마태복음 8장에서는 가브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어떤 귀인이 주님께 나아왔는데 주님께서 그 귀인의 아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참 많은 사역을 행하셨고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가버나움은 아주 번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고층 건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고층 건물보다 더 높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한껏 높아져서 하늘에까지 높아졌다는 겁니다. 왜 하늘에까지 높아졌느냐?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가버나움 전부 다 잿더미로 변하고 그 화려한 것들 다 파괴될 겁니다. 땅에 잔해만 남게 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높은 마음을 품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말씀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쳐들었던 그 사람들은 지옥에까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적들을 주님께서 소돔 고모라에서 행하셨더라면 그것들이 멸망하지 않고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소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았으면 벌써 돌이키고 회개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들은 심판날에 소돔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메시지 공개적으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너희들만 구원받아라 하고 비밀리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하시고 회당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왕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진리가 계시가 되었는데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더 밝고 더 상세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을 완악하게 닫고 거부하고 듣지 않으면은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따라서 자기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그런 거짓 교리에 귀를 기울이게 또 죄 가운데 머물도록 내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진리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진리를 발견하느냐?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에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기들 같은 자들. 아기들은 부모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잘 받아들입니다. 머리가 크고 자기 주관, 고집, 욕심, 자기의를 내세우는 자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냐, 학식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개혁에서는 이 받아들인다는 말을 받들다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잘 떠받들고 모시고 섬기고 받들어야만 거기 들어간다. 그렇게 행위구원을 가르칩니다. 그게 아닙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셨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자기 공로,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 율법을 의지하는 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게 미련해 보이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그렇게 고백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달리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 죄 문제를 인정하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보기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기들처럼 전심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은,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누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아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아버지를 드러내 주시면 그때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에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사람들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죄의 짐을 내려놓거나 벗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눌리고 죄의 저주하에 있고 마침내는 그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창세전에 예비된 소수의 몇몇 사람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모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의 짐이 모두 다 벗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핏값으로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을 배우라고 합니다.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사람이 유들유들하고 인간성 좋고 무골호인이다. 이걸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마땅히 자기에게 있는 힘과 능력, 권리를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모세가 온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리더십의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밑에서 자기의 리더십에 반발하는 아론과 미리암, 또한 고라의 자손들, 다단과 아비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겼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능력을 바라시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군사들, 또한 주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이 바리새인들 한 번에 다 해치울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무작정 굽신대고 무작정 낮추는 것이 겸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나의 수준을 바로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죄의 짐은 주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그 대신에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고 우리 혼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후반부 말씀에는 회개치 않는 자들을 향한 엄중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가장 많이 본 그 도시 사람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기적이나 체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 앞에서 변화가 없다.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널리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가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실 때만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왔고 어떤 사람은 끝끝내 주님을 거부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무릎 꿇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인생 경험과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성질과 습관들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할 때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자리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자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